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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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주님 예수님이 나 생각해요. 조차 없으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한다. 세상이 주니 모든 괴로움 버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해.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마음이 괴롭거든고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주님 예수님이 나 생각해요.
생각해요.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한 나 세상이 주님 모든 괴로 버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내 맘을 다하여서 아멘.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비 내려주시려 그 해의 저굴은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을 넣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강한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우리 하나님께 묵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란 영혼에 주의 생수로 부어 주시옵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이 주님을 찾사오니 주님께서 영원한 생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걱정과 두려움과 삶의 고통의 문제 우리 하나님께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의 그리고 놀라운 축복으로 바꿔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옵시고,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오늘 예비하신 귀한 축복과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묵상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나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 지켜보호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모두어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 드리기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제사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예비하신 귀한 축복과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고난당하심, 죽으심을 묵상하며 보내는 거룩한 사순절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며칠만 있으면 우리 고유의 명절 설날입니다. 우리 설날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을 믿고 올 한 해도 풍성하고 큰 축복이 넘치는 한 해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설날 가정예배 모금이 안내석에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우리 설날 아침에 함께 같이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2월 18일부터 이제 제의 수요일로부터 시작해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더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기도하는 일에 더 힘써주시고, 우리 이제 세 번째 3차 우리 또 십자가 운동을 합니다. 우리 함께 더 많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셔서 은혜의 시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는 여전도에 또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많이 여전도 회원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서로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세요. 두 손을 쭉 펴시면서 우리 형제의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이 아름답습니다.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축복의 노래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옆에 분들에게 힘내세요. 새해도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세요. 아멘. 감사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건지게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예수는 우리를 아멘 예수는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찬송함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찬송함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살아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잘못과 허물을 성령님을 거스렸으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아니 알면서도 거스렸던 모든 세월을 주께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로데인교회 믿음의 공동체에 성령님의 은총을 바랍니다. 영혼이 녹아내리듯 모든 지각의 혼돈 속에 빠지듯 목마른 사슴이 갈아여 시냇물을 찾듯 메마른 영혼들이 주짐을 찾아 간절히 기도하오니 영과 육의 고통에 있는 분들에겐 치료의 강선을,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에겐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가슴속 깊이 깊은 곳에 기도의 제목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로뎀의 예배당을 세우셨고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리저리 보아도 연약할 뿐이지만 지금까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여, 빈자리를 하나하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로 채워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을 보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주일 성수할 수 있는 마음들을 성도들의 각 사람 마음속에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절입니다. 오고 가는 모든 기류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시고 가족이 모여 즐거운 명절을 보내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에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 저희들에게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머물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가정과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 신약성경 171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부터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중창단 나와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차렷 인사하겠습니다. 조가산간로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게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순황금길이 거닐겠네. 언젠간 넘어 주 계시는 본향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빛난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날 가난하다 외롭다 말아요. 천국길 가니 실망 없다네. 이 세상 수고 모두 끝이 난 후에 저 천국 가서 멸류관 쓰니 언젠간 넘어 주 계시는 본향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빛난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조가산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게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순황금길을 거닐겠네. 언젠가 넘어 주 계시는 본향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빛난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날 가난하다 외롭다 말아요. 천국길 가니 실망 없다네. 이 세상 수고 모두 끝이 난 후에 저 천국 가서 멸관 쓰니 언젠가 넘어 주 계시는 본향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빛난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우리 방금 중창단 찬양했던 것처럼 천국 소망을 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보이십니까? 알겠습니다. 보이셔야 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새해에도 큰 복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수학 문제 푸는 거 좋아하십니까? 1 더하기 1은 1 더하기 1은 2. 아무튼 1 더하기 1은 2. 이런 산수 문제 말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x 플러스 y는 1이다.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2이다. 이럴 때 x의 값을 구하라. 이런 거 좋아하시죠? 그러세요? 이거 쉽잖아요. 이걸 보고 무슨 방정식이라 그래요? 두 개의 방정식이 있으니까 연립 방정식, 2차 방정식이라 그러죠. 오, 대단하시네요. 다 알고 계시네요. 네. 우리 학창시절에도 수학 잘하셨지만 지금도 이런 문제 땅 되면 다 암산으로 하시는 수준이시죠? 네, 다 하십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수학 문제를 잘 풀려면요, 딱 두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뭐만 잘하면 수학을 잘할까요? 다 아시잖아요. 첫 번째 뭘 잘하냐면 사칙연산만 잘하면 됩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사칙연산이 뭐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사칙연산 다 알고 계시죠? 네. 사실은 산수이든지 수학이든지 다 어때요? 이 사칙연산으로 다 풀어가잖아요. 더했다가 뺐다가 곱했다가 나눴다가 막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수학 공식을 잘 알면, 이 공식만 잘 활용하면 수학 문제는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수학 쉽죠? 수학 천재가 다 되시겠죠? 이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냥 복잡해서 그렇지 이 두 가지만 잘하면 수학을 잘 풀 수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당한 문제는 어떻게 풀어 나가시겠습니까? 산수이든 수학이든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문제에는 공식도 없고 답도 없고 무엇이 정답인지도 없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가는 것이 좋은 길인지도 없습니다. 사실 수학 문제, 우리는 수학 문제 볼 때마다 머리가 아프고 수포자가 되지만 이 수학 문제보다 더 몇백 배, 몇천 배 어려운 것이 인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의 문제 어떻게 풀어가고 계십니까?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인생에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딱 그 길로 걸어가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공식이 무엇이냐면 어렸을 때 열심히 공부하면 됩니다. 좋은 대학 가면 됩니다. 그 좋은 직장 가면 됩니다. 그 좋은 직장이 평생 직장 되면 됩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가정 이뤄서 행복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답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직장 나와서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면 그것이 다 인생의 답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공식은 다 깨지고 말았습니다. 좋은 학교 나온다고 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거나 성공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간다고 해서 인생의 말년이 행복하고 또 즐거운 인생의 성공 주어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평생 직장이라고 하는, 이 평생 직장이라고 하는 이것이 완전히 다 깨져 버렸습니다. 나이가 점점 들면 들수록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정리해고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한 70살쯤, 이 70살이 되면 여러분, 일을 그만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소일거리라고 해야 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일하기는 싫은데 일은 해야 되겠죠? 네, 맞아요.
옛날에는 정년퇴임 하고 나면 우리는 다 그냥 편히 쉬고 그냥 준 그 퇴직금 뭐 은행에 넣어놓고 이렇게 살기도 하고 이것이 참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그놈의 왼수 같은 돈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2024년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볼 때 60세 이상이 직장에서 여전히 일하고 있는 취업률이 37%입니다. 그러니까 60세 이상 되신 분들 거의 3분의 1 이상이 여전히 직장을 필요로 하고 여전히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70세 이상은 몇 퍼센트쯤 일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70세 이상. 70세 이상이면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일을 해야 한답니다. 그 취업률이 24.5%입니다. 그러니까 70세 이상 되신 분들 4분 가운데 1분은 여전히 일하고 있대요. 여전히 취업 전선에서 일을 해야 한대요. 그래야 먹고 살 수 있대요. 옛날에 우리가 가졌던 생각이나 옛날에 가졌던 가치관이나 옛날에 가졌던 통념이 완전히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합니다. 옛날에는 그저 조그마한 방금 우리 중창단 찬양했던 것처럼 초가 3간 그냥 조그마한 방 하나 있었으면 나는 만족했고 하루 3끼 먹으면 그저 만족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인생에 답이 있었어요. 조금 부족해도 부족한 듯, 조금 내가 없어도 없는 듯. 근데 요즘은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집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10억이 되든 20억이 되든 집이 한 칸 있어야 되겠습니다. 좋은 차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돈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완전히 세상이 다 복잡해졌습니다. 단순했던 세상, 공부 열심히 하면 돼. 좋은 대학 가면 돼. 좋은 직장 나오면 돼. 그리고 평안하게 아름다운 가정 세워서 살면 돼. 이렇게 단순했던 것이 이제는 정답도 답도 없는 아주 복잡한 세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단순한 세상이, 답이 있던 세상이 답도 없고 완전히 복잡. 모든 전선이 저렇게 막 휘어감길 정도로 복잡해진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맞이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처음 살아보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내일은요, 또 우리는 처음 살아보는 세상을 살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 어떤 말이냐면 지금껏 우리 부모님이 살면서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사는 게 맞아 라고 하는 모든 부모 세대가 쌓아온 그런 경륜과 경험은 완전히 소용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나 때는 말이야, 시작하면 모든 젊은이들은 다 꼰대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답이 없다고들 생각합니다. 결국 이 세상은 그러다 보니까 문제투성이가 됐습니다. 인간관계도 아주 단순했습니다. 때로는 어떤 마을에는 집장촌이 되어가지고 우리 다 동네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서로 인사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완전히 복잡해졌습니다. 인간관계도 복잡해지니 문제도 아주 많이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골치 아픈 세상에 뚝 던져져 버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답도 없는 인생, 그리고 내가 직면해 있는 수많은 문제, 걱정, 고민, 두려움,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우리는 이런 더 복잡한 문제들을 우리는 헤쳐나가시려 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가족도 뒤로 했습니다. 생업도 다 뒤로 했습니다. 뭔가 주님을 따르면 답이 있는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 보기에 뭔가 좀 권력도 좀 쥐어보고, 뭔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 야, 저 성공했구나. 야, 어제까지는 정말 비린내 나면서 삶을 살더니 야, 예수님 따라다니더니 정말 최고의 인생이 됐구나. 이런 말 듣고 싶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 뒤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릅니다. 그러면서 12제자를 보면서 악망합니다. 추앙합니다. 어떻게 해서 저렇게 12제자에 들어갔지? 저렇게 능력 많은 예수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12제자의 축에 들었지 많은 사람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제자들의 목은 어떻겠습니까? 의기양양해서 몇천 명, 몇만 명이 예수님이다 그러면 구름대같이 몰려듭니다.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습니까? 평생 땀을 흘리면서 고기 잡고 삶의 현장에서 살았던, 고단함과 싸웠던, 정말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았던 12제자. 이젠 답을 찾았어.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나 권력 얻을 수 있어. 나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저 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서 굽신굽신 거릴 거야.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환호성이 막 들끓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올 때마다 딱 한마디 했대요. 어떤 말 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그럼 12제자는 목이 그냥 막 굳어져가지고 막 교만해져가지고 여러분 제자들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딱 한마디 했어요. 어떤 말이에요? 줄을 서시오. 요거였어요. 주님 만나려면 줄을 서시오. 그랬어요. 이 말 딱 한마디 했대요, 제자들. 그런데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면서 나 이제 죽어야 돼.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한 죽음 맞이해야 돼. 시간이 얼마 없어. 뒤통수를 한 대 띵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너희 12명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어. 팔아 넘길 사람이 있단다. 한 번 더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아주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립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게 요한복음 13장입니다. 그리고 14장에 접어들게 됩니다.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어떤 생각에 사로잡혔겠습니까? 어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이 죽으신다고? 배신의 연속이라고? 여러분, 제자들은 멘붕에 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완전히 근심했습니다. 걱정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이제 내가 믿었던 게 싹 사라져 버렸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 가운데서도 심지어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우리 12 중에서 그 어느 누가 예수님을 팔 한번 넘긴단 말이야. 그때 주님은 오늘 본 말씀 14장 1절 말씀이에요. 첫 시작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은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13장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14장 시작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13장의 이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아주 큰 문제에 휩싸여 있던 정신줄을 놓아버린 제자들을 보고서 주님은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계속해서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죽음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내가 내 삶의 모든 목표를 주님 앞에 맞췄는데 그 목적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내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이 죽는데요. 요즘 말로 하면 영끌했어요. 영혼까지 끌어모았어요. 그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근데 그게 다 사라져 버렸어요. 제자들의 마음의 계산법은 얼마나 복잡해졌겠습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아무리 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제자들의 결론은 뭐였겠습니까? 그래, 네가 예수님을 쫓아다니 네 어부주제에 뭘 한다고. 아이고, 네가 줄을 서시오 할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여러분 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그런 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냥 업으로 돌아가면 될 텐데 그런 게 두려웠던 거예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두려웠어요. 그동안 내팽개쳤던 내 가족들의 원망을 듣는 것이 두려웠어요. 혹여 나도 죽음 당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이제 몰려오기 시작해요. 갈 길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는 것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합니다. 도마와 빌립은 도무지 주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딱 한마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문제, 제자들의 문제, 어찌 보면 지금까지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주님을 따랐던 그 길, 그리고 앞으로 걸어가야 할 그 제자들,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길을 잃어버린 저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으십니까? 눈물이 앞을 가리는 상황에 놓여 계십니까? 아니면 고통과 아픔과 걱정 속에 주저앉아 계십니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나의 정신과 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에 짓눌려 여러분 계십니까? 여러분 다시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길을 잃고 갈 바를 몰라 헤매고 있다고 할지라도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고민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주님 보시기 바랍니다. 도마를 한번 보세요. 제자들의 마음, 당황, 그들의 상황, 아니 내가 하고 싶은 질문을 주님께 도마가 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주님?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만 훅 떠나가 버린다니요. 주님이 어디로 가신다니요. 우리가 갈 곳을 우리가 다 잃어버렸습니다.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 수 없어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 갈 길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도마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빌립은 한 발짝 더 나갑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나 그럼 믿을게요. 지금껏 예수님 3년 동안 따랐는데 예수님 가신다고요? 우리가 배신한다고요? 그러면 내 손에 뭐가 남습니까? 뭔가 통장이라도 좀 지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슨 권력이라고 잡을 수 있도록 그래 너 영의정 세워줄게, 너 좌의정 세워줄게, 주님 뭘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질문과 똑같습니다. 도마의 질문, 빌립의 질문, 우리의 질문입니다. 우리는 사실 12제자처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위해서 노력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로데메 성도들 다 자부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역사라면 여러분 열심히 하신 것 다 합니다. 주님의 일이라면, 교회의 일이라면 열심히 뛰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남아있는 건 무엇입니까?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십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셨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 다 굽신굽신하고 계십니까? 오히려 더 심한 근심, 걱정, 두려움, 공포, 눈물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우리 자신 그 스스로를 발견하지 않으십니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믿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길이 되신 주님, 우리의 진리 되신 주님, 우리의 생명이 되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주님은 친히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고통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길이 되어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놀라운 축복을 얻도록 하시며 놀라운 은혜를 얻도록 해주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시는 그 주님, 여러분 그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가 그리고 그 무엇이 진리이며 길이며 생명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조언은 해줄 수 있으나 길이 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길을 찾아야 하거든요. 그들도 살 길을 찾아야 하거든요. 제갈 길도 모르는데 우리한테 길을 가르쳐 준다고요? 자기가 길이 되어 주겠다고요? 내가 해결해 줄게. 뭘 해결해 줍니까? 세상 사람들의 말이 진리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말한 거 한번 보세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릅니다. 다 변해버립니다. 약속 다 잊어버립니다. 모두가 다 변하는데 그게 무슨 진리이겠습니까? 무슨 세상 사람들에게 답이 있겠습니까? 무슨 사람들에게 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생명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것을 더 앗아가면 앗아갔지 우리의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다릅니다. 주님은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데 가서 이상한 거 찾지 마세요. 다른 데 가서 다른 그 이상한 것을 기대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아무리 나를 사랑해 준다고요? 그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여러분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의 길, 삶의 길, 고통과 문제의 해답 여러분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로 길을 찾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로 길을 찾는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로 길을 찾는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 14장 1절 말씀 너 근심하지 마. 6절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여러분 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여러분 오늘 본 말씀 이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둘 있습니다. 이걸 찾으셔야 합니다. 이걸 찾으셔야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나는 길이다, 진리야, 생명이야. 여러분 예수로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 말씀에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 두 개가 무엇입니까? 바로 안다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두 단어입니다. 1절에서도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4절 말씀, 5절 말씀, 7절 말씀 보세요.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도 주님은 안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고 11절과 10절 말씀 결론을 내리실 때도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 읽으면서 안다, 믿음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결국 예수로 길을 찾다. 예수로 길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아시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로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 알았어 너 이거 해결책이야. 딱 제시해 주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로 길을 찾는 방법 두 가지. 알고 믿는다예요. 예수님을 아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시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아십시오. 제발. 그리고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나의 구원자 되심을 제발 좀 믿으십시오. 그걸 알고 믿어야 예수로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을 때 예수로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로 우리는 걸어갈 수 있어요. 내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그 길로 어떻게 가라고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바라는 우리에게 주님은 생명을 나누어 주세요. 주님을 알고 믿는 자, 그는 예수로 길을 찾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 사실 진짜 막연한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을 한번 정의 내려보세요. 무엇을 믿음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믿음은 추상명사잖아요. 그 추상명사를 물질명사, 즉 내가 깨달을 수 있는 말로 한번 바꿔보세요.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예수님 믿어, 믿으면 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뭐냐고요? 믿음이 무엇이간데 믿으라고 하고, 또 예수님을 알고 믿어서 예수께서 그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알고 믿고, 그러면 예수로 길을 찾는다고 하는데,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안다는 게 뭐예요? 이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여러분, 믿음은요, 삶이에요, 삶.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믿는다는데 그렇게 살죠. 그럼 예를 들어서요, 제가 번호 알려드릴게요. 379 24 40 22 기억하셨어요? 그거 하면요 로또 맞아요. 여러분, 믿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번호 찍죠. 근데 나도 당첨 안 됐는데 제가 가르치는 번호라고 여러분들 믿으시겠어요? 안 믿으니까 어때요? 로또 안 사세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리 100번 1000번 말을 해도 믿지 않으니까 그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삶이에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도마처럼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 어찌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예수님 어디로 가는지 내가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찌 예수님을 믿습니까? 빌립처럼 뭐라 그래요? 예수님 한번 보여줘봐요. 하나님 한번 보여줘봐요. 내가 한번 믿어볼게. 하나님 아무리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그 사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는 죄인이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내가 하루하루 인생을 살면서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셔서 내가 예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어찌 우리는 입으로는 믿는데 삶으로는 믿지 못합니까? 그건 믿음 없는 삶입니다. 야고보에서는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은 잘합니다. 우리는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다 믿어지십니까? 진짜 다 믿어지십니까? 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세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착하게 살아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믿고 순종하며 살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라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위하여 삶을 살라고. 그럼 내가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갈 길 몰라 헤매고 있을 때, 갑자기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번 말씀을 해도 내가 그걸 믿지 못하면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길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도마처럼 빌립처럼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살아봐도 답이 없던데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봐도 내 인생 이것밖에 안 되던데요. 도마와 빌립하고 똑같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십니까? 왜 하나님한테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이걸 믿기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믿지 않는데 어찌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믿지 않는다면 기도도 안 하죠. 그러면 결론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한다면 믿음이 없는 거고 한다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봐도 알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 열심히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니면 뭐 몇 번 빠져도 뭐 내 인생에 뭐 벌도 안 내리고 하나님 뭐 그러던데 뭐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계속해서 빠지고 계십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왕년에는 말이에요. 내가 뭐 교회 교사도 하고 내가 뭐 성가대도 하고 그럼 지금은요?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전도하고 헌신하고 제가요 왕년에는요 전도하면 저했어요. 제가 전도만 하면요 40명 50명 뭐 팍팍 데리고 와요. 한번 해보세요. 근데 지금은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말씀 드렸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예비해 두셨다고.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다음 주에 설교에는 예수로 길을 찾자라는 말씀으로 제가 증거합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예비해 두셨어요. 그 믿으십니까? 그러면 살면 됩니다. 천국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셨습니다.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가서 거처를 다 예비하고 다시 오겠다고 말씀합니다. 믿으시면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이러저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말씀하십니다. 믿으면 됩니다. 살면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예비하셨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길, 내 고난의 문제, 내 고통의 문제, 지금 상황에 처한 모든 문제들, 두려움의 문제들, 걱정의 문제들 어디서 길을 찾으셔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두셨다면 하나님, 예수님으로 그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갈 바 모르고 두렵고 떨리고 염려스러울 때 그냥 무릎 꿇고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배를 회복하시면 됩니다. 새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면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예수로 길을 찾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으로 시작했어요. 걱정으로 시작했어요. 모든 문제로 시작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로 찾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로 길을 찾는 방법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알아야 해. 그리고 나를 믿어야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길을 찾는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세요. 주님 하고 부르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세요. 마음에 고통이 있거나 근심이 있거나 화나는 일이 있으세요? 그냥 무릎 꿇고 주님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 보세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 주세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길로 인도해 주세요. 모든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근심이 쌓였을 때, 걱정이 쌓였을 때, 고통의 문제가 우리에게 닥쳤을 때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주님, 내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 물으신 분 계십니까?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로 길을 찾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믿음 없는 삶, 내 인생 어떻게 될까 근심하며 걱정하는 삶을 사는 것,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게 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믿어 예수로 길을 찾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의 음성을 듣고 알고 믿어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다 드리게 하시며 하나님 예수로 길을 찾고 예수로 복을 얻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걱정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염려 생겼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먼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먼저 길과 진리와 생명을 묻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로 길을 찾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아멘. 다 같이 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 지켜보호하시고 오늘 주님의 날 세상에 있어야 할 발걸음이지만
주님께서 이 성전으로 저희들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며 빈손 들지 않고 귀한 예물 가지고 나와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와 함께 받아 주시옵시고 흠양하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11조 예물 드린 손길, 믿음으로 드리는 이 11조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갑절의 축복 허락해 주옵시고 하늘 창고로부터 흘러나오는 귀한 복과 은혜를 한없이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11조 예물 드리는 그 가정과 사업 위에 하나님께서 일터 위에 놀라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드리는 이 감사헌금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감사드리는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이 감사로 넘쳐날 수 있도록 더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모든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드리는 이 손길 그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더 감사할 것이 많은 인생과 삶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선교금을 드린 손길들 그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예수 복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구정금 드린 그 가정과 손길에도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예수 사랑이 드러나게 해 주옵시고 우리 교회 생각하면서 하나님 드리는 이 성전 건축 헌금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더 좋은 곳에서 더 많은 성도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에 기쁘고 복된 소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소원을 들어주심을 믿고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1,000번제를 드리고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이 1,000번제를 받으시오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원과 간구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우리 교회의 거룩한 비전과 꿈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교회로 거듭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빈자리를 주님께서 채워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과 열정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의 빈자리를 채워주셔서 우리 성도들 손에 손을 맞잡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과 꿈을 위하여 함께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작은 로뎀나무 아래 모여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정을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되 건강과 물질과 일용할 양식에 하나님 놀라운 축복으로 덧입혀 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은밀히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기쁨이 넘치며 평안이 넘치며 하나님의 복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 누워 치유를 기다리는 손길 있습니다. 하나님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마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친히 안수해 주시고 또 안수하시고 또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또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제의 수요일로 시작하여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십자가 운동 하나님 우리 성도가 다 참여하셔서 기도하게 도와주옵시고 말씀 보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번 사순절이 정말 값진 사순절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사순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명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 가족과 친지들이 만날 때 오가는 모든 발걸음을 지켜보아 주옵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는 이번 명절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 심령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시고 한없는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치유하시며 치료하시며 동행해 주시는 그 귀한 놀라운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 예수로 길을 찾는 인생이 되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모든 사업과 일터 위에와 주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로 된 교회 위에와 이번 한 주간의 모든 삶 위에와 세계 모든 곳에 퍼져 있는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